15장 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것과 이웃을 불러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무더운 날씨에 여러 가지 힘든 일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힘든 와중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온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야외 예배 오후에 있다고 마음이 분주해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최선을 다하여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를 하셨는데 마리아도 정말로 귀한 일을 했지만 마르다도 참 정말로 귀한 일을 했지만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 때로는 또 우리 교회에 아기가 와 있을 때가 있죠. 수요일날 여러분들 아기 너무 이뻐가지고 막 아기한테 집중하다 보면 예배 시간 막 놓쳐버리고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시간 정확히 보시고 예배 전에 오셔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마리아와 같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눈이 참 밝았습니다. 2.0. 몽골인들은 뭐 4.0까지 된, 독수리는 5.0까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2.0. 사람이 볼 수 있는 대한민국 사람이 볼 수 있는 눈 중에 가장 좋은 눈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과거 완료형입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오늘도 이렇게 자랑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모양만으로 구분하는 눈은 더 밝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잃어버린 것을 잘 찾아주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네이클로버를 찾는 재주는 남달랐습니다. 요새는 네이클로버 찾는 분들 별로 없더라고요. 옛날에는 참 많았는데 그래서 말려서 편지에다도 넣고 연애할 때는 그 연인한테 선물하기도 하고 저는 잘 찾기 때문에 클로버가 자란 숲을 발견하면 저도 모르게 뛰어가 습관적으로 네이클로버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찾기 시작한 지 5분이 채 안 되어서 저는 한 손에 가득 네이클로버를 들고 있습니다. 네 잎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찾아보니까 5잎도 있고 6잎도 있고 가장 많게는 7잎 클로버까지 따본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 가지에 3잎, 4잎, 5잎이 한꺼번에 달려있는 것을 따서 책갈피에 예쁘게 꽂은 적도 있었습니다. 3잎의 꽃말은 희망, 신앙, 사랑. 4번째 잎은 행복이라고 합니다. 5번째 잎부터는 꽃말이 없습니다. 중학교 때는 자전거를 타고 등교를 했는데 자전거를 타고 달리다가도 네이클로버를 발견하곤 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부질없는 자랑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노안이 돼서 눈앞에 있는 새 잎도 분간하기 어려워서 아예 풀밭에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책꽂이에 꽂힌 책들을 무심히 빼서 뒤적이다가요. 바짝 마른 네이클로버를 발견하면 옛날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이 원고를 작성하다 보니 책상 앞에 사인이 된 시인의 시 한 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래전 직장에서 교육받으러 갔다가 강사가 내는 퀴즈를 맞췄는데 강사분이 알고 보니 유명한 시인이었습니다. 자신이 쓴 시가 담긴 작은 액자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액자에 담긴 짧은 시입니다. 윤보영 시인의 네이클로버. 들판에서 네이클로버를 찾은 적이 있지요.
하지만 지금은 마음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대 생각이 행운이니까요. 저는 이 시의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 또한 네이클로버처럼 행운을 찾아 헤매듯 좋은 교회를 찾아 헤맨 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나의 마음의 교회는 어디일까? 정말 좋은 교회는 이 땅에 어디에 있을까? 결국 시인처럼 제가 깨달은 것은 가장 좋은 교회는 제 마음에 있다는 것이었어요. 제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언제나 저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며 아멘. 내 모든 어설픈 헌신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십니다. 아멘. 이렇게 좋은 교회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저에게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별것 아닌 것을 자랑을 잘하다 큰 코를 다쳤습니다. 항상. 머리가 좋아서 선생님이 못 푸는 수학 문제를 혼자 풀고 선생님이 어느 날 막 열심히 문제를 풀다가 막혔어요. 그래서 야 이거 푼 사람 있냐? 했는데 저는 풀었어요 사실. 근데 말을 안 했어요. 저 혼자 알고 싶어서 그냥.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친구들이. 어느 날 운동장에 앉아서 바닥에 낙서를 하고 있는데 짐자전거 한 대가 바람처럼 달려와서 그 넓은 운동장에서 정확히 제 정수리를 들이받았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많이 흘렀어요. 지금도요 여기에 선명한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니은자로. 치아가 튼튼하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친구들에게 10원짜리 동전을 어금니로 이렇게 깨물어 접어갖고 선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빨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 치아의 상태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금니 절반 이상이 발치된 상태입니다. 힘이 세다는 것을 또 자랑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팔씨름을 하다 반에서는 더 이상 상대가 없어 우열을 가리러 다른 반으로 돌아다녔습니다. 쓸데없이 자랑했다가 지독한 우식견이 찾아왔습니다. 무려 몇 년을 잠도 못 자고 고생을 했습니다. 주먹이 세다고 자랑하다가 오른손 뼈가 부러졌습니다. 다리 힘이 좋아 고무신 멀리 날리기 1등을 했습니다. 그것도 자랑을 했습니다. 욕실에서 넘어져갖고 그 오른다리가 틀어졌습니다. 지금도 다리가 결립니다. 눈이 좋다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무엇이든 잘 찾고 시력이 2.0이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노안이 오고 눈이 망가져 지금 눈이 침침하여 정신도 멍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랑하는 것이 겁이 납니다. 지금 무의식 중에라도 난 이걸 잘해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말을 하게 되면 바로 취소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면 그곳이 망가질 순서가 되었다는 뜻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시청과 교육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조금만 빨리 알았더라도 지금보다 조금은 더 건강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바울 사도도 예레미야 선지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국민학교 시절,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하죠. 문구점에서 군것질을 하려는데 분명 있어야 할 10원짜리가 주머니에 잡히질 않습니다. 주머니를 다 뒤져봐도 없어서 오등기를 대밟아 봤는데도 그 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10원이면 뽀빠이 한 봉. 뽀빠이 여러분 아시죠? 지금도 나와 있던데 마트에. 20원이면 자야 한 봉이던 시절입니다. 자야는 모르실 거예요. 자야는 이렇게 뽀빠이처럼 생겼는데 길쭉하고 조금 입자가 가늘었어요. 모를 리가 없지. 전부 제 나이 대신데. 쫀득이 한 개에 10원, 포장이 안 되고 매대에 쌓여 판매하는 카라멜은 무려 10개를 살 수가 있었어. 저는 비님만 다시며 걸어온 길을 처음부터 더듬어 잃어버린 동전을 본격적으로 찾기 시작했어요. 처음 출발했던 곳부터 샅샅이 뒤져나가면서 동전을 찾고 있는데 역시나 작은 동전의 행방은 보이질 않습니다. 아마 누군가의 눈에 띄어 벌써 학교 앞 구멍가게 주인의 손에 있을 것이 뻔했습니다. 제 이름 써놓은 것도 아니라 제 동전을 찾을 수 있는 길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그렇게 오등기를 반쯤 다시 밟았을 때 저의 간절함 때문이었는지 반짝반짝 눈에 빛나는 동그라미가 풀섭 사이에 보입니다. 만약에 이게 제 잃어버린 10원짜리였으면 오늘 성경 말씀처럼 잃어버린 양을 찾았노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제가 너무 반가워서 동그라미 있는 곳으로 달려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동그라미는 제가 잃어버린 10원짜리가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10원짜리보다 좀 작았지만 액면 가치가 무려 5배나 되는 50원짜리 동전이었습니다. 50원을 득템했음에도 제가 잃어버린 10원짜리의 미련은 쉽게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며칠을 같은 길을 지날 때면 그 돈이 혹시 있지 않을까 두리번거리며 찾곤 했습니다. 아마도 제 평생에 공짜로 온 행운은 10원짜리를 땅에 주고 50원짜리로 받은 것이 마지막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의 삶에는 공짜라는 것이 없습니다. 복권을 사도 도무지 맞는 법이 없습니다. 꼴찌도 한번 되어본 적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번호 한두 개도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낙첨되어 동그라미 하나 없는 복권을 들고 늘 말합니다. 이렇게 당첨번호를 다 피해간 것도 상금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어떤 부분은 서로를 두고 로또 복권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독하게 안 맞는다고. 잃어버린 것은 한없이 우리를 공허하게 합니다. 때론 잠을 못 자고 그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밤을 지새우는 불면증도 가져다 줍니다.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도 그 허전함을 메울 수 없습니다. 현대 아파트에서 아들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10원짜리 동전하고는 비교되지 않는 차원이죠. 아내가 구역 예배를 드리러 권사님이 사는 아파트에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그 또래 아이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락내리락하며 놀고 있는 것을 보며 아이들이 함께 있으니 안심을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왔는데 가만 아들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너무 놀라 이곳저곳을 다 찾아 한참을 돌았는데 다행히도 아이는 관리사무소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혼자 친구들을 놓쳐버리고 5살 남짓 된 아들은 엘리베이터를 탈 줄 모르니 어쩔 수 없이 유치원에서 배운 대로 관리사무소에서 경비 아저씨에게 엄마를 잃어버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아들을 잃어버린 엄마의 마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도 있는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를 찾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혼자 있을 아이보다 더 아픈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구령의 열정을 가졌다고는 하지만 정말 아이를 잃은 엄마의 마음으로 주님의 영혼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한 아들이 있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친구와 물놀이를 하다가 물에 친구와 함께 빠졌습니다. 절박한 순간 구명조끼는 하나뿐입니다. 아버지는 순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구명조끼를 던져서 아들만 살려야 할 것인가? 아들 친구를 죽게 버릴 것인가? 아니면 아들의 친구를 살리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내 자식을 죽여야 할 것인가? 만약 여러분의 아들과 그 아들의 친구가 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구명조끼를 던지시겠습니까?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구명조끼가 하나밖에 없는 그 순간에 내 아들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죽어서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 그러나 아들의 친구는 불신자다. 지금 죽으면 영원히 지옥으로 간다. 아들을 외면하고 친구에게 구명조끼를 던져줄 수 있을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부분이 자기 아들만 보일 것입니다. 가끔 하는 얘기지만 똑같은 수백의 무리가 같은 복장으로 퍼포먼스를 해도 우리의 자식 사랑은 벌써 그 중에 내 아들부터 찾아 그 아들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병원에는 군인들이 많이 입원을 합니다. 전역을 하기 위한 심사를 받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현부심이라고 합니다. 현역 부적합 심사. 요즘은 군대가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는 한내무반에 한 소대 40명이 함께 지냈습니다. 지금은 3명에서 5명씩 내무반에 따로 방이 있습니다. 그때는 긴 마룻바닥에 일렬로 복도를 가운데 두고 머리를 마주하고 양쪽에 20명씩 40명이 한막사 마룻바닥에서 한 모포 한 장씩 덮고 잠을 잤습니다. 그러니 방금 들어온 신병부터 이병, 일병, 상병, 병장 그리고 내일 모레 제대할 왕고참병까지 모두 한 곳에서 지지고 볶으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고참병과 같이 있지 않고 동기끼리만 한 방에서 생활을 한답니다. 고참병들은 다른 방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규칙이 있습니다. 시설도 옛날에 막사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핸드폰도 일과 시간 외에는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집에 통화도 할 수 있습니다. 소대장님들이 소대원 부모들과 단톡방을 만들어서 소식도 주고받고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군대는 이렇게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군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입원하는 병사들은 점점 늘어나 병원마다 포화 상태입니다. 때로는 우리 병원 대기실에도 지금 막 입대 훈련도 마치지 않은 신병, 훈련병으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병원이 부대인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부동자세로 전부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입원한 친구들은 잠도 잘 못 자고 불안해하고 약도 많이 먹고 사회에 나가도 역시 잘 적응하지 못할 것 같은 병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도 강원도가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멀리서 왔는지 경상도, 전라도 쪽에 사는 병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먼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들이 참 자주 면회를 옵니다. 면회 오시면 한나절 동안 먹고 싶다는 거 다 시켜주고 아들 먹는 모습을 턱을 두 손에 받치고 앉아 유심히 지켜봅니다. 어머니들의 표정을 보면요, 참 믿어지지 않겠지만 아들이 참 사랑스러워서 견딜 수 없는 표정입니다. 제가 보기엔 머리도 안 감아 뻗치고 무뚝뚝하기 그지없는 험상궂은 청년에 불과한데 뭐가 그리 이쁜 것일까? 뭘 잘해서 와 있는 것도 아니고 딱히 잘난 데도 없는데 왜 그리 이쁜 걸까요?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부모의 자식 사랑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부모의 사랑이 위대하지만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위대한 진짜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할 수 없는 것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벌써 여러분 마음엔 정답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가운데 버리셨습니다.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실로 우리가 가진 모든 계산법으로도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라는 구명조끼로 인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의 차례다. 네가 받은 것을 저 영혼들에게 베풀어 주어라. 우린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어떤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중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반문하십니다. 잃은 양을 찾는 동안 들에 남겨둔 양 99마리는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양들이 길을 잃을 수도 맹수의 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말씀대로라면 소를 위해 대가 희생되어야 합니다. 어떤 엄마가 양손에 시장 보따리를 잔뜩 들고 그것에 정신이 팔려 아이를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조금 걷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아이가 곁에 없습니다.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지요? 진짜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용린곡에서 어머니를 잊어버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 시장에서. 어머니도 저를 잊어버린 것이니까. 조금 걷다가 정신을 차리고 아이가 없는 것을 발견한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게 들고 왔던 시장 보따리를 그 자리에 내려놓고 골목을 뛰어다니며 아이를 찾아 헤맵니다. 힘들게 아이를 찾은 후 제자리에 가보니 시장 보따리의 물건이 사람들에게 밟혀서 망가지거나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목자의 마음입니다. 그 한 마리 양을 사랑하는 목자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5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여러분이 잃은 양이라면 빨리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아멘. 꼭 하나님 곁에 있다면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잃은 양과 더불어 나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믿음이 깊어지면 질수록 하나님께서는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더 어려운 문제를 풀라고 내놓으십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하는 말씀에 감동하여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 가니 마태복음 22장 39절 너만 생각하지 말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마태복음 7장 13절 편한 길에 타협하지 말고 문이 좁더라도 가치 있는 곳으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의미 있는 일이니까 여기가 끝이겠지 했는데 그 다음 단계는 누가복음 14장 27절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숨 돌릴 겨를도 없이 다음 단계가 다가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이제는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며 영적인 전쟁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어려운 문제를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풀리지 않는 방정식.
빌립보서 1장 21절.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니까 함께 죽어 순교하는 것도 유익하지 않겠느냐 아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앙의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그저 사랑받는 것이 좋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 형언할 수 없는 깊이의 사랑으로 먼저 죽어주셨고 그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고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인의 함께 가는 도리를 배우고 성도의 사명이 어깨에 메어지고 결국 내가 죽어야 하는 신앙의 길이 우리가 걸어야 하는 성도의 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까지 와 있습니까? 우리가 길을 잃은 곳까지 찾아오셔서 끝내 나를 안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아버지께 받은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나의 지체들과 잃은 영혼들에게 갚아가며 살고 있습니까? 혹 우리가 지체들과의 갈등을 겪고 있다면 틈이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이 마음에 들고 만족하셔서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지체를 대하셨다면 우리는 이미 지옥 형벌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서로 받고 사랑하며 용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받은 과분한 사랑을 내 안에 가둬놓고 흘려보내지 않는 사해같이 죽은 바다가 되지 맙시다. 아멘. 우리가 잃은 양을 찾는 것만큼 지체간에 잃은 사랑을 찾는 것도 하나님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아멘. 옆에 있는 지체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들입니다. 아멘.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잃은 양을 위해 험산줄령을 헤매는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아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의 애절한 마음을 내가 받은 사랑으로 흘려보내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증거하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잃은 양 되었을 때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찾아 헤매며 결국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목숨을 아끼지 않으시며 이런 영혼을 찾으시는 아버지의 애절한 마음을 우리는 얼마나 헤아리며 살아왔는지 생각해 보니 너무나 부끄럽고 송구한 마음뿐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이런 영혼을 향한 구령의 열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하신 그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너희와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하신 임마누엘 약속의 의미를 마음 깊이 아로새기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